저희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냉소주의자처럼 차갑게 대하면서 칭찬하기보다는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음성, 즉 선지자 흉내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소리를 말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감정과 회복시켜주고 따뜻한 말로 공감하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욥기서 32장부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끝이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이니이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 날아오며 쉼없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가르치며 그의 우연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행복한 2004년의 새해,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에 김치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외국에 김치를 가져가려고 김치를 엄청 많이 그냥 그 비닐봉투에 막 싸가지고 박스에다가 엄청 많이 붙였어요. 옛날에는 그 붙이는 게 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잔뜩 붙였는데 그 비행기가 멀리 가는 동안 김치가 발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뻥 터져가지고 그 화물칸에 막 김치 국물과 막 김치 냄새로 완전 막 뒤덮어 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객들이,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이 김치 국물 냄새가 막 김치가 배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공회사에서 모두 배상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항공의 김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지 못해요. 지금 이제 욕과 세 친구가 모든 대화가 마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대답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경이 느닷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대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이가 최고 어린데 끼지를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욕과 세 친구분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막 엉망진창입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발효가 돼서 부대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대화가 엉망진창이에요. 막. 그래서 내 마음도 그런 마음 같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욥의 말이 잘못되었고 세 친구분의 말들은 욥의 잘못된 말을 대답을 못했습니다. 금지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말이니 내 말을 꼭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는 엘리야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말씀일까요? 자, 이제부터 영감받았다는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는 깨끗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불의가 없다. 근데 내가 왜 고통받느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을 해달라. 하나님은 내 잘못을 지금도 막 찾으시는 것 같다. 그럼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막 손과 발을 차고에 그냥 딱 묶어서 고통 중에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 감시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욥 선생님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 선생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욥 선생님보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욥 선생님이 죄를 짓지 않아가지고 고통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랬다고 본인 생각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대답해라 말하라 하나님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신데 대답할 이유도 없거니와 하나님 마음입니다. 대답하고 안 하고는, 그런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죠. 그걸 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신다면, 소통을 하신다면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받은 지금 질병,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말을 하셨는데 욥 선생님이 지금 알아듣지를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후도 새 친구가 말했던 인과응보, 당신은 죄를 지어서 벌받는 거다.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단지 총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엘리후는 자기가 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가 먹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엘리후는 예언자 흉내내기,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에 관한 음성은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음성,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음성을 말하겠다, 이건 자신의 소리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직접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 사회학자인 프란체스코 알레노리라는 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사람과 남을 헐뜯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거기에 냉소주의자와 허무주의자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엘리후가 우리가 잠깐 읽어서 지나갔는데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불의를 행하든 정직하든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냉소주의자, 즉 패배적 도덕주의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냉소주의자는 누가 뭐를 해도 흥 콧방귀 끼고
더 나아가서 이런 냉소주의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잘 되면 냉소주의자는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 잘 된 게 나와 뭔 상관이야, 나에게 떡 준 거 있어, 뭐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우리가 이 정부나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말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누가 안 되면 거봐, 그는 폭삭 망해봐야 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게 보태준 게 있냐 하면서 무슨 유익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헐뜯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아플 때, 고통을 받을 때 감정을 먼저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냉소주의자처럼 차갑게 대하면서 칭찬하기보다는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음성, 즉 선지자 흉내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소리를 말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감정과 회복시켜주고 따뜻한 말로 공감하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화나는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러면 그렇군요, 여러분이 쓴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내가 진리의 자리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 12월 18일 날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기 아일랜드 남부지방 레이카네스 반도에서 몇 주 동안 지진 끝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폭발했는데 초당 200mm 세제곱미터, 뭐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200m면은 이 200m에 화산이 분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100m 높이로 분출했다는 거예요. 100m 높이로 분출하고 3,5km의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에서 화산이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암이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4,000명을 대피시켰다는 그런 내용. 그런데 1월 1일 날, 신년 1월 1일 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7.6 강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대부분 인지를 많이 안 했는데, 일본에서 이 100년 사이에 일어난 3대 지진 안에 들어갑니다. 최고 강했던 관동 대지진이 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57명 사망인데 제가 어제 보니까는 100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부상자가 136명, 이것 또한 200명 넘었겠죠. 그리고 불이 났어요. 동네에 다 불이 나고 건물, 최고 높은 건물이 다 쓰러졌습니다. 다 쓰러지고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진, 화산, 그 다음에 폭풍, 바람비, 장마, 해일, 번개, 우레, 구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재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냥 자연이 일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엘리후가 욥에게 자연에 관해서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은 우리의 스승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기상현상,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뭔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햇빛이 쨍쨍 내리뜨면은 수증기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고 다시 구름이 비와 폭풍과 바람과 번개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정의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정의, 이 방법으로 자연을 통치하시고 완벽하다는 거.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심판을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심판했듯이 지금 욕 선생님이 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하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자연을 심판하듯이 당신을 심판하면 당신도 바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연을 빗대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욥 기자가 상당히, 저도 여태까지 했지만 은혜가 되었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엘리바스는 심는 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고통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빌닷은 고통을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연자제 심판, 당신의 자녀까지 심판받는다까지 말한 게 이 빌닷이에요. 그리고 소발은 이거에 합쳐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장 하려고 했는데 연기시켜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게 소발인데, 이 엘리후는 이걸 더 확대한 겁니다. 지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욥 선생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 선생님에게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게 있다, 가르치려는 게 있다. 이걸 갖다 의미라 그러죠. 고통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 일단 잘못을 했으니까 빨리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게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반은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느네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안 간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 지금의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때문에 나 원수 나라 가서 복음 전하기 싫다. 왜냐면 다 죽어가는 사람 민계로 꽂아서 살려놓으면 또 쳐들어올 텐데 내가 뭐로 가냐.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요나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여태까지 국내의 선지자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주로 나를 선지자로 사용할 때는 이 국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주로 하라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 살아나면 또 쳐들어올 텐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왜 나를 보내느냐,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많은데 내 입장이 난처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 했던 건데, 하나님은 꼭 요나를 보내니까 내가 말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복 받는다 그랬다가 저쪽에 기껏 외국 사람들 원수 살려놓으면 이 나라를 더 망하게 하니까 내가 뭐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저 외국놈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좋은 짓 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난 안 갑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반대 방향 다시 쓰러 가니까 그래서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폭풍우를 내려요. 그러니까 선장들이 이방인인데도 누가 죄인인가 우리 제비 뽑자 했더니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고래가 삼켜서 뱃속에서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토해가지고 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폭풍우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요나를 가르쳤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물론 잘못은 없지만 로마로 재판을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내가 받았으니 여러분들 일단 먹을 거 다 버리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결국은 배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276명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시켰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이 장사하는 엘리트들이니까 로마의 엘리트들에게 다 구원을 시킨 거죠. 로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어느 게 어떻게 보니까. 근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처음부터 이 욥은 죄가 짓지를 않았다. 죄 없이 고통받는 욥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틀린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근본은 틀렸어요. 욥이 너 죄졌기 때문에 죄진 만큼 벌 받은 거다. 근데 그 이유 거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죄 없이 고통과 고통받는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에게 내가 가르쳐 줄 게 있어 그러면서 교육을 하려고 여러분 자녀 10명 확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재산 다 날릴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1푼도 없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네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막무가내로 고통을 받아봐 그리고 한번 깨달아봐 이렇게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인간은 생각지도 않아요. 인간은 필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엘리후를 굳이 등장시킨 이유가 뭔가? 그랬을 때 엘리후의 생각도 세 친구의 인과응보 사상과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죄의 결과로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도구로 봤어요. 고난을. 그리고 교육하는 의미와 목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 달랐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해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자연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나타나냐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요. 자연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자연에 관한 질문만 합니다. 근데 왜 욥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진 않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왜 고통받느냐 이거 하나님 대답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대답 1절 안 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연에 관해서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한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서 자연 얘기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 직접 갑자기 오면은 당황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말을 잘 들어라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듣듯이 지금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건 모르죠. 그러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잘 듣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의미에서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배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타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상심한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 다시 축복해 주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다시 이전보다 배 더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새해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 우리 상심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